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말씀 한 말씀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4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불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은 학교라든지 또 좋은 직장이라든지 좋은 퀄리피케이션이 요구되는 그런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여러 가지 면접도 봐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또 그 시험들을 잘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참 생각하잖아요. 시험만 없으면 정말 천국이 있는데 정말 좋은 시험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꼭 학기 말이나 마지막 과정에 꼭 보면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어요. 시험으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신학교에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매일 열심히 기도하는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매일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신학생은 저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도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교수님의 그 공부하라는 조언을 거부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잘 봤을 수가 없었겠죠. 시험을 잘 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지 답안에다가 이렇게 답안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한 문장만 써놓고 시험장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교수님이 그 시험 답안을 보니까 참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시험지에다 이렇게 써서 학생에게 돌려줬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다 모르니 빵점 이렇게 채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시험을 치른다는 거 때로는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시험을 맞이하고 또 준비하는 것이 저도 이렇게 지내보니까 참 쉬웠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을 지금까지 50여 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은 참 희한하게도 한 과정이 끝나면 또 다른 과정이 기다리고 있고 대학만 졸업하면 다 될 것 같죠. 또 직장만 또 다 들어가면 끝나는 것 같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하면 또 시작이에요. 또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도 잘 교육시켜야 되고 아마 저도 이제 이후에 시험 같은 시험이 아마 또 있을 것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인생의 과정 속에 참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런던에 연고를 두고 있는 토트넘 하스퍼에 누가 뛰고 있습니까? 예, 우리 아들 손흥민이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데 요즘 아주 너무 경기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또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2번이나 국가대표 부름을 받아가지고 정규 프리미어리그 팀에 잘 합류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16골을 넣고 또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 다음으로 또 많은 득점을 하면서 지금 한 주에 받는 주급이 14만 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4만 파운드. 근데 지금 토트넘에서 다시 재계약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더 롱텀으로 이렇게 붙들려고 지금 올 여름 정도 되면 저 연봉을 올려서라도 재계약을 시도하려고 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열심히 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사를 이게 살펴봐서 대충 알겠지만은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기까지 참 쉽지 않은 많은 어려운 시기를 거쳤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28살 때 현직 축구 선수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결국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소년 팀을 맡아서 이렇게 훈련시키게 되었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자연히 어릴 때부터 이 손흥민도 이제 축구를 배우고 또 축구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가르치는 그 방법들이 다른 지도자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어릴 때는 기본기를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이게 게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쉴드 해가지고 막 게임을 즐기게 하지 않고 맨날 드리블 연습시키고 기본 하체를 단련시키고 그리고 또 이게 슛 연습시키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전혀 게임을 내보내지 않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좋은 성적을 거둬야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해야 좋은 중학교에 가요. 좋은 중학교에서 전국대회에서 막 이렇게 최소한 금메달을 따고 우승도 하고 그래야 좋은 고등학교에서 픽업을 합니다. 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대학이나 이게 그 프로팀에 가려면은 고등학교 때 우승이라든지 이게 최우수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커리어가 있어야만이 다른 감독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픽업이 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대요. 어릴 때부터 기본기에 열심히. 그래서 특별히 중학교 때에도 같이 훈련하는 그 아이들에게 이게 휴가를 주면 다른 아이들은 막 PC방 가서 막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데 손흥민은 와가지고 기본기를 훈련하고 슛하는 연습을 훈련하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독일로 진출을 하고 나서 함부르크에서 이제 휴가를 맞아서 한국에 오면은 아버지하고 매일 하루에 1000번씩 슛 연습을 1000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키퍼가 있지만은 그 골키퍼를 생각하면서 골키퍼가 잡을 수 있는 방향, 그것을 소위 손흥민 존이라고 하는데, 골을 차면 그냥 딱 가는 게 아니라 휘어가지고 골키퍼가 점프를 해도 못 잡는 그런 각을 잡아서 슛을 하는 연습을 매일 1000번 이상씩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가 보통 상식적인 말 가운데 기본기가 무엇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본기가 무엇을 만든다. 기본기가 차이를 만든다. 단순한 것 같지만은 기본기가 잘 갖추어진 사람은 결국 성장하는 속도라든지 또 그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그 열매의 수준이 퀄리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춰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때로는 신앙의 시험이 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설 때에도 넉넉하게 그것을 승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하든 또 원하지 않든 수많은 시험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추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은을 뜨거운 불에 단련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단련될 때가 있다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갖추어 있지 않으면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춘기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잘 안 되니까 부모님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주변의 환경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에 영적인 신앙적인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하신가? 신앙의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의 토대가 흔들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추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어려운 가운데 서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시험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신데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아마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것은 아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시험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승리했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시험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페이라조. 근데 이 페이라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이 페이라조, 우리의 말은 보통 시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에 의한 시험의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테스트예요.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는지,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진짜 믿음인지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모리의 산에 끌고 가서 마치 양처럼 소처럼 잡아서 인신 제물을 드리듯이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이건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페이라조의 의미 속에 담겨지는 시험은 바로 마귀나 사단에 의해서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이때의 시험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화장품 광고 말처럼 템테이션. 똑같은 시험이지만 이것은 사단이나 마귀에 의해서 주어지는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시험을 합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한 덫을 놓는 것이에요. 그럼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까? 템테이션입니까? 예. 예수님의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사단에게 이끌려서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한 시험은 주로 시련으로 나타나고 사단에 의한 시험은 주로 유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시험을 엄밀하게 어떻게 보면 참 구분하기가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시험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욥이 의로운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인데 사단이 아이 보세요. 욥처럼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욥처럼 그렇게 많은 재산과 많은 소유를 갖게 해주면 누가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고자질하게 됐을 때에 그래? 정말 욥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정말로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시험을 해봐라. 사단에 의해서 주어진 시험이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에요.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이 테스트의 시험이든지 아니면 템프테이션의 시험이든지 뭐가 중요합니까?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에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정말로 신뢰하고 내가 나를 정말로 참된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그 아들 이삭 대신에 뿔에 걸려있는 수풀에 걸려있는 그 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대신 그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또 사단이 주는 템프테이션의 시험에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이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지 이것이 테스트의 시험이든지 아니면 템프테이션의 시험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 시험 들었어 해가지고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그런 시험을 통해서 왜 그 모델을 보여주십니까? 그렇게 승리하라. 그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시험을 받으시는데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처음 받게 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으로 굶주린 예수님께 돌로 떡덩이를 먹고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의 육신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한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밥때를 조금 늦추게 되면 벌써 눈빛이 달라지죠. 이게 좀 밥때가 지나면 뭐든지 이게 좀 허겁지겁하게 먹어야 이게 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한 끼만 이렇게 제대로 못 먹어도 그 다음 끼가 금방 이게 감정적인 표현이 금방 노출돼요. 막 짜증도 금방 나고 배고프면 이게 기본적인 본능적인 것이에요,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가장 큰 시험이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수많은 인간의 육신의 약점들을 교묘히 이용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그까지 거룩이 무슨 소용이야? 그까지 순결이 무슨 소용이야? 그까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없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이미 우선순위의 그 싸움에서 본능적인 그 싸움에 먼저 점령당해버리면 그 다음에 그것들이 2차, 3차, 4차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비슷한 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배가 고프면 일단은 밥을 먹고 좀 배가 든든해야 금강산도 구경하는 것이지 배가 죽겠는데 아무리 좋은 절경이라 할지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사는 민족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배고픔의 문제는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너의 필요를 채우고 먼저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먼저 이렇게 자신 우선주의, 자신의 감성에 예민하게, 자신의 본능에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세계와는 어떠할 수 있어요?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감각적으로 먹는 거, 입는 거,
이렇게 우리의 본능적인 것을 채우기는 것에 충실하면 좋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자신의 본능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만족스럽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극복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이 본능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쉽게 불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첫 번째 똑덩이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만일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반드시 주의 사자들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받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신적인 능력과 돌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치지 않는다라고 그 놀라운 그런 환호를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한한 명예욕과 그리고 교만한 마음에 대한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언어적인 소질이 있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고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재능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그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뭔가 차별된 사람이야. 그런 의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험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가장 고차원적인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귀 사탄이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내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경배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절대적인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성경의 가르침, 이 성경의 가르침도 그럴 수도 있고 성경대로 꼭 우리가 살아야 돼? 이런 어떤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자. 다양한 생각, 다양한 견해, 다양한 그런 가치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는 다양한 신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종교를 존중해주고 그 신을 믿는다는 것을 대해서 부정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듯이 그 알라를 믿든 아니면 부디즘을 믿든 아니면 다른 모슬렘의 어떤 종교를 갖든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것이 갭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벽이 되지 않도록 하자.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런 가치관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가 참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도 이제 합법적으로 이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만약 어떤 사람이 그것이 크레임을 걸게 되면 법적인 소송이 될 수도 있는 영국 땅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치지도 또 그렇게 추구하지도 말라.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영국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천 국가들이 이러한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이 시험과 이 도전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시험은 우리가 너끈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단어가 감당할 만하다. 감당할 만하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었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능히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신앙적으로 이게 생각을 해봐도 고민에 고민은 되지만 딱 부러지게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지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많은 논쟁을 벌였어요. 야, 네가 뭐 숨기는 죄가 있지 않냐? 친구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네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봐.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욥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모습을 가다듬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시기 위해서 주신다. 너끈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갖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시험 앞에 패자가 아니라 시험 앞에 승리자로서 발걸음을 내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험에 직면했을 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반복해서 매일 주기도문 암송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시험이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지 때로는 감당이 너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여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군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 사단의 괴계와 시험을 확실하게 제압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배가 고프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음식을 끊어도 배가 고파도 살아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예요. 뭐가 공격용 무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라고 하잖아요. 방패는 막 여러 가지 공격, 창의 공격, 화살의 공격, 여러 가지 공격을 보호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 잘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검이. 말씀의 검이 있을 때에 마치 로마 군사들처럼 칼로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지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풍성하게 묵상하고 또 암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의 풍요로움이, 말씀의 그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에 그 삶의 자리에서 결코 시험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 흔들리면 아니 막 그 칼을 휘둘러야 되는데 다리가 후들덜 떨리고 다리에 힘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보고를 듣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가 가서 보니까 정말로 거기는 풍요로운 땅이고 광야에 있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었겠어요. 포도가 맺혀 있고 또 성곽이 있고 집들이 있고 물이 있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성곽은 하늘을 찌르고 그들의 그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을 보니까 덩치가 얼마나 큰지 마치 거인처럼 네피림의 후손인지 덩치가 우리보다 거의 2배 되는 것 같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바로 메뚜기와 같더이다. 이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여름철에 얼음처럼 녹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믿음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마구 원망과 불평들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나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죽느니 차라리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다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불평과 원망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믿음의 토대가 흔들려 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장년들이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시험이 올 때에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기쁘게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시험을 극복할 하나님의 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시험이 계속되면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회개할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시험의 자리에서도 승리하고 그 시험의 자리에서도 찬양이 있고 그 시험의 자리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시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